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54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면 5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러한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해변가입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이 4명의 12명의 제자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곧 즉시 마가복음의 특징은 곧이에요. 즉시예요. 들었으면 그리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곧바로 즉시로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리고 좀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곧 즉시 주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 주님은 우리 제목 말씀처럼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은 곧바로 즉시로 응답하고 계시는 이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 5절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면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어디 해변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정서로 보면 해변이 아니에요.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근데 이제 원체 이 유대인들은 이 호수가 둘레가 약 20k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13km가 되는 엄청난 큰 호수다 보니까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바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바다 인적은 해변가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체적으로 중심 지역이 갈릴리 바다였거든요. 이 갈릴리 그런데 예수님은 왜 12명의 제자들을 거의 이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출신하면 거의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아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위층이다, 중산층이다, 아니면 저소득층이다. 대충 어떤 그런 층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마 고위층은 아닐 거예요. 중산층이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이러한 수준들을 경제 수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갈릴리 해변가에 고기 잡는 어부들을 지금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역할이 바로 제자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라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북쪽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중간쯤 내려오면 유대,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모든 중심지가 예루살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이 어디죠?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으로 아무래도 특출난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처럼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로 나갔냐면 강야로 나가서 에스네파트처럼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제자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힌 랍비들 그 밑에서 배운 그런 훈련받은 훈련생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오늘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가에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면 뭐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뭐 종교적인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 강야에서 그런 그 영성 하나님만 오직 그런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영성이 충만한 자도 아닌 지극히 평범하고 어디서도 볼 수 있는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이 어부들을 왜 제자들로 택하였을까?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무슨 지도자들이나 이런 큰 유명한 리더자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왕이면 어떤 사람들을 쓰기를 원해요? 유명하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스펙 있는 이런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그냥 고기 잡는 아주 일반적인 일상생활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어부 출신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 주간을 묵상을 하며 왜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까?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건대 이게 떠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2쪽 여러분들 읽으시면 이 내용이구나 라고 아실 만한 말씀입니다. 264쪽 본문은 이렇게 표시를 다시 이제 돌아올 거니까 표시하시고요. 264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여기 이제 나오신 몇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제가 왜 갈릴리 해변가에 어부 출신인 이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을까라고 묵상하면서 계속 일주일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떠오르는 거예요. 미련한 자, 그리고 지혜 약한 자, 그리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유명하고 특출나고 똑똑하고 잘난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든지 들어쓰시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으면 미련한 자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지혜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예, 세상의 약한 자들, 힘없고 그리고 무능한 약한 자들을 택하사 오히려 강한 자들을 보실 때 더 강하게 하셔서 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런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유명한 지도자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도 유능한 지도자들이 이왕이면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오른팔이 되고 그리고 그 같이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약해도 약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세상의 기준인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보다도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인 거죠.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저는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할 때 저는 너무나 제 자신이 주제 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늘 부족하지만 위로와 힘을 얻었던 말씀이 바로 27절, 28절의 말씀이라면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왜 갈릴리 해변에 고기 잡는 어부일까?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고기 잡는 어부는 아니지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저들보다 더 부자고 우리가 저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우리가 저들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데 왜 저들을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현재 능력 있고 현재 똑똑하고 잘나는 걸 보신 게 아니라 힘없고 무력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들을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그 소명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제자로 삼으셔서 훈련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이 말씀과 그 바울이 이 고백했던 이것이 우리들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많은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는 몇 명이 지금 등장해요? 16절에 누구와 누구?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누가 등장해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 특징으로 보면 16절과 19절에 보면 누구와 누구예요? 그 형제들이 지금 등장해요. 시몬과 안드레는 무슨 관계다? 형제 관계다. 19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관계다? 형제. 이 둘을 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던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거 뭐지요? 그물 던지는 거. 배를 타고 나가서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건 그 해변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투망식. 이제 가끔 이제 그 세계는 지금 뭐 이런 거 이제 동남아나 이런 보면은 그 큰 투망을 가지고 한 뭐 길이 5-6m가 되는 엄청난 큰 투망을 가지고 이 바다 이 해변가에서 던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고정을 시켜놔요. 그러면 하루 이틀 돼서 그걸 이제 막 다 마을 사람들이 다 끌어요. 끌어내면 그 안에 엄청난 고기들을 수확한 걸 가지고 함께 분배하는,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것들은 볼 수가 없는데 보통 이 동남아 보면은 고기 잡는 방식을 그렇게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물 던지는 시몬과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목하셨다, 보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형제가 뭐 하고 있어요? 어디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건 그 고기를 다 잡은 후에 그물을 기울 것 같아요? 아니면 다 잡고 나서 이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잡기 전에요? 잡고 나서? 우리식으로 보면 잡고 나서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까지는 이제 저도 정확하게 어떤 분은 잡고 나서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잡기 전에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은 무엇하고 있다? 자기 어부 출신으로서 일상의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죠. 놀다가 게으르게 있다가 무력하게 있다가
어느 날 그 뭐죠? 그 나무 밑에서 그런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하는 걸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보고 계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제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어부지만 어떤 분들은 저와 여기 계신 분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정주부, 가정에서 성실하게 주부로서의 역할을 다하든가 아니면 직장생활에서 성실하게 일하든가 아니면 사업장에서 아니면 이런저런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부르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어떤 때 부르셨느냐? 제가 이제 신학교 4학년 마지막 졸업할 때쯤 그때 이제 아니 고난주간이니까 4월달군요. 마지막 이제 학기를 남겨있는 그 상황에 저는 부르고 있는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계속 사인이 오고 하나님의 이 길로 오게 하시는 주의 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에 계속 머뭇거리고 정체하고 계산하고 계산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부족하다라는 그 겸손 속에 많은 시간을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불순종했고 좋게 말하면 그 많은 여러 달을 그런 교제를 나누었던 이런 상황.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본문에 어부 출신인 이 4명의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고 있었던 이런 이 특징을 본다면 그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그러한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보시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야, 이 고기 잡는 어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고기를 잡아야지 라고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 종 어떤 소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막 기도만 내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기도만 전무하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찾아올 때까지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특별한 일로 할 거야. 내 생각을 가지고 차단하고 막아버리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나의 그런 처지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보시고 부르시는 이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에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어부 출신이니까 지금 이렇게 했지. 만일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말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제자들로 삼으신 이들이 출신이 어부고 고기를 잡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 지금 너의 직업이 현업이 고기 잡는 사람이지 근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고기 대신 뭐를 잡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의 개념이라면 야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19절, 20절 같이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도 있고 품꾼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는 즉각적으로 계산 없이 타협 없이 아멘 하고 따라갔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직장 나가지 않으면 제가 뭐 하지 않으면 제가 우리 가족은 큰일 나는데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버려두고 이 버려두고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물을 깁다가 던지다가 버려두고 그리고 그물을 깁다가 버려두고 지금 4명의 지금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좀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가정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부양가족도 있고 내 부모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내 자녀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버리고 갈 수가 있을까? 주님 따라가는 건 좋다 쳐. 그럼 우리는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냔 말이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쉬운 내용이지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덜어두면 삶의 우선순위, 우선가치가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농번기나 이렇게 막 그 고기가 많이 어떤 뭐 지금 시기에 뭐가 많이 잡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쭈꾸미인지 꽃게인지 모르겠지만 꽃게철이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 어선들이 이제 다시 서해 쪽으로 이제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때면 또 어부들이 어떻게 돼요? 뭐 그냥 일 제쳐놓고 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 다 주님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다니는가?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농번기나 이렇게 그런 시기에 어떤 것들이 많이 하면 그때는 잠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버려두고 따라서 이제 완전히 가정은 팽겨치고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포기하고 차단하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가치를 누구에게 둬야 된다고요? 주님께, 예수님께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따라가다가 정말 농번기가 있고 그 어떤 시기에 잡는 시기가 만약 꽃게철이 되어서 잡는 시기가 되면 잠깐 가서 도와주고 오는 상황은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모님이 부양가족도 있고 처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굶어 죽든지 말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만 따라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이런 경우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 그런 삶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가치를 너희들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버려두고 우선순위가 주님이심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함께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그 주님께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들처럼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로 부르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1순위를 가지고 우선가치를 가지고 따라가긴 했지만, 어떤 그래도 뭐가 끌리는 게 있거나 뭐 강력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날 누군가 와서 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 그러면 미치지 않고야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팽개치고 따라간다는 것 자체도 이게 어려우고 우선순위를 갖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의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가 있으신 분이길래 보통 이 사람들이 업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가치 우선순위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들이 뭔가 따를 만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따라가요? 따라가봤자 아무 별 볼 일 없고 무익하다면 뭐하러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전체 4복음서를 살펴본다면 이 당시에 특히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달라요. 이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복음서에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다니엘 신인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우리처럼 막 그냥 다신교, 불교도 섬기고 막 이 뭐 여러 가지 종교, 뭐 무속신앙 뭐 이런 여러 가지 섬기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게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구약을 믿고 있고, 구약 속에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가난과 허덕이며 살고 있는, 자유도 없는 이러한 섬서,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 억압을 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처럼 이들은 누구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메시아 대신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알리고 그런 나팔수로 쓰임받았던 자가 누구죠? 우리가 앞에 잠깐 배웠던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존경하고 그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회개의 물세례를 모든 사람이 받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는 사람이다?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런 모든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착각을 들 만큼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평범한 모든 사람들까지 그에게 뭘 받으려고 다 요단강에 모이죠? 세례를 받으려고 올 정도로 세례 요한은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4명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한 사람이 등장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찍어보세요. 16절에 시몬, 안드레, 19절에 야고보, 요한. 누굴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았으면 누군지 나오고 또 이제 깊이 들어가면 알 텐데 혹시 찍어보세요. 누굴까? 세례 요한, 모든 백성들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자가 이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지선다예요. 4명이니까 한번 보세요. 4명이니까 여기 4분 계시니까 한 사람씩 찝어도 되겠네. 혹시 누굴 것 같아요? 네? 모르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본문은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40절 1장 40절 위에도 사실은 쭉 있는데 한 절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4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지금 시몬과 안드레가 오늘 갈릴리 해변가에 16절에 보니까 이 시몬과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셔요?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는 누구였다? 안드레였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당시의 모든 상황은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라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고 그리고 억압을 받고 그리고 세금의 횡포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을 때 혹시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안드레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마가복음 1장 16절에 등장하지만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며 제자로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이름이 지금 등장하며 있었던 그가 이제 안드레를 향해 앞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보라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안드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감히 풀거나 멜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언급했던 그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를 자연스럽게 안드레가 접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미 인정받고 존경받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면 이거는 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이런 전체적인 걸 본다면 오늘 갈릴리 해변가에 느닷없이 전혀 예수님과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 이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따라왔을까요? 아니면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안드레가 이미 세례 요한의 그 제자였고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을 향해 저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려준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기서 선지식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거죠. 이미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제자였던 안드레를 향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저분의 나팔수 역할이지 진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저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선지식을 알고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인 세례 요한이 설명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고기 잡는 이런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주님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감정이입을 하셔서 이렇게 선지식을 다 알고 있고 이분이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설명하고 인정해주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며 저분이 이제 메시아가 되심을 알려주고 있을 때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분이 저분이라면 그리고 저분이 예사스럽지 않게 치유 사역을 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또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고 있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들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즉각적으로 곧바로 주님께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이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라면 내가 너희로 지금까지는 뭐를 잡는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면 이제부터는 뭐로 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금방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나중에 실제로 여기 그 16절에 시몬은 베드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 중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 대장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가 돼도 수석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때부터 나가서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외치잖아요. 그때 뭐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몇 명이 돌아와요? 몇 명?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전해요. 그러니까 몇 명이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아요? 3,000명 또 5,000명. 그러면 시간은 좀 지나서 훈련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부 출신이 고기 잡는 사람을 불러다가 시행착오도 하고 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관점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체를 다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역할을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역할. 마치 투망으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 끌어올리는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만 하면 몇천 명이 돌아와요?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이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 제자들처럼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즉각 곧 18절에 곧이라는 여러분들 성경책이라면 18절에 곧 20절에 곧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거예요. 들으면 즉시 행동하는 거예요.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손익계산을 다 해보고서 그럼 이 정도면 따라가도 되겠네. 이 정도면 순종해도 되겠네. 이 정도면 충성해도 되겠네. 이 정도면 봉사하고 헌신해도 되겠네. 라고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앞뒤 따지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을 때 이들이 곧바로 주님을 따라다녔다고 뭐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핵심적인 건 적용점에서 뭐냐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이제 이 네 명이 주님이 부르셔서 곧바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제 뭐부터 하느냐?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죠. 동행. 주님과 동행하면 오늘 438장 찬양 부른 것처럼 내 지금 우리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울적하고 낙심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냥 모든 상황, 답답한 상황이고 이런 낙심되고 절망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면 그곳이 바로 무슨 나라?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죠. 내가 초막집, 운막집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궁궐이라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부르셔서 곧바로 지금 따라가요. 따라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동행인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무 능력 없는 고기 잡았던 어부 출신인 4명은 그냥 주님께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고 동행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쭉 마가복음 전체 마지막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냥 주님만 옆에 있으면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먹을 것도 뭐 병고침도 귀신 쫓아냄도 이런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파하시면서 그냥 옆에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뭔가 한 것도 없는데 같이 우쭐해주고 그냥 힘이 나고 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적용점 여러 가지 왜 갈릴리 해변인가 거기서 왜 제자들은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들이 반응이 어땠는가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제자들처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 기원에 읽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묵도하시겠습니다 하고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떤 거와 어떤 거가 혹시 기억나세요?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비바람, 눈보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때가 되면 뭐가 된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가 되어서 주님인 포도나무에 동행하고 붙어 있고 그래서 지금 우한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런 참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 뭐 하면 돼요? 붙어 있는 다른 말로 동행하기만 하면 낙심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런 위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즉각적으로 주님께 응답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응답해서 따라갔더니 이제 주님과 뭐하고 있다? 동행이라는 단어.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 동안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소망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제자들이 뭐 한 거 있어요? 야, 전도하러 나가라. 뭐 그거 외에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다 그냥 제자들이 주님 옆에 있어서 주님이 하시는 걸 지켜보고 수지 맞고 지켜보고 편안하고 지켜보고 자기네들도 그냥 우쭐대서 나중에 막 그냥 심지어는 와 우리 주님이 이제는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로마 압제로부터 자유가 해방이 되고 이제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이제 주님 옆에서 뭐 할 것이다.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허무맹랑한 꿈도 가지면서 주님 옆에 있으면 다 수지가 맞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행이라는 단어.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때로는 비바람과 한란과 눈보라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내 참 제자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고 한번 질문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시고, 이왕이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일주일 동안 한 번 들으실 수 있는 분은 또 한 번 듣고, 또 여유가 있으면 두 번, 세 번 들으셔서 오늘 이 16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은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지식적인 말씀, 그리고 누구나 그냥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셔서 나는 이 제자들과 같이 나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동행하며 주님과 지금은 상황이 열악하고 좋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 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분의 힘을 얻어 그분의 위로를 얻어 나는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 동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그냥 주님 곁에만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언젠가는 말씀도 알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하고 능력자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받는 이런 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어부보다도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왜 이렇게 열악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냥 괴롭게 하고 그냥 죽을 만큼 이런 상황을 몰아가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편할 게 아니라 붙어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나를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처럼 미련하고 약하고 그런 연약한 자를 나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붙들어 쓰신다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매 순간순간 나는 주님과 뭐 하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들이 차단되고 막혀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기시고 또 이기시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자, 연약한 자, 보통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지켜보시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을 위대하게 사람을 낳는 업으로 쓰임받는 이 일들을 감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조건 첫 번째 주님과 붙어있는 가지의 역할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시간이 지나면 많은 시행착오와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과 나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곁에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순간 드러내고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